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월 4일 화요일 말씀 왕의 진노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꿈에 대한 해몽은 물론이고 자신이 꾼 꿈까지 그 내용까지 알아맞혀야 한다고 왕이 요구를 하고 있죠. 이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절충안도 없어요. 뭘 하나 가르쳐주고 뭘 하나 힌트를 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런 힌트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간밤에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몽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몸이 토막날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 집안까지 다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어지고 아주 화장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엄포를 놓고 있죠. 이 요구에 대한 이 술사들은 또 거기다 기름을 끼얹게 되어지죠.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그 일을 보일 자, 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선대의 왕 가운데에서도 어떤 위대한 왕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왕 입장에서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그러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게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통하질 않아요. 근데 왕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은 상황이 되어졌어요. 지금 상황은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1장서부터 보아왔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물적으로는 이 성경 안에서 지금 다니엘서에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도 죽게 생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앞뒤를 알고 있으니까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하지요. 그러나 당사자로서는 그것이 짐작이 되겠습니까? 짐작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상황이 좋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극단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해주실 거야. 그것이 간증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상황이 아주 극단적이고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것 때문에 반전이 되어져서 그것을 자신이 이겨냈든지 상황이 해결됐든지 아니면 자신이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좋게 해석을 해서 자신의 신앙이 자라는 것으로 되었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 상황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술사들, 이 지혜자들을 이제 전부 다 포박하러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인 거죠. 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하들만 시킬 수는 없었던 노릇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나아가서 다 포박을 하러 해서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이제 처형을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왕궁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아리옥을 이 다니엘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묻게 되어지죠. 14절에 보니까 이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에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하냐라고 하는 것은 어찌 일이 가혹합니까? 그리고 어찌 이렇게 가혹한 이렇게 왕명을 내리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 내용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아리옥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처단하라고 하는 왕명이 있었소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가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던 것이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근데 이제 왕이 그 아리옥에게 요청을 한 거죠. 왕께 나를 데려다 주시오. 그러면은 내가 왕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알려달라고 하여서 그가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인 거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다니엘의 이 행동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언지를 받았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너는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주는 일도 종종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 너는 왕 앞에 서서 내가 가르쳐주는 말을 하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앞에 문제 이제 내일 본문이나 모레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는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힌트 하나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전혀 모른 채에 아리옥을 우연히 만나서 그 상황을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언질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왕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말미를 달라는 거죠.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내일 본문을 보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자신도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요청을 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기도 가운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래요. 근데 그가 처음 고백이 뭐냐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사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여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이죠. 남유다는.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그가 읽은 성경입니다. 그가 읽은 그리고 들었던 그 모세 오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듯한 그러한 일들의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그 자기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1장에서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죠. 야채와 물만 먹고 어떻게 고기를 먹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기 있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하는 남들보다 더 특출난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이 감지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요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을 정말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함으로 그 주님을 경험했던 체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원래 그분으로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또 작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면 나의 믿음도 커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으로 내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면 나의 믿음도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늘 읽습니다. 그리고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묵상도 해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속에서 알게 되어진, 만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한 것과 상관없이 내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되고 만다 말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과 이 극단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짐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때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을 가르쳐 주시질 않으시거든요. 미리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폼도 나고. 주님께서 이미 간밤에 나에게 다 사인을 주셨고 힌트를 주셨으니 지금 이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요청을 하고 이제 왕 앞에 서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처럼. 그런데 그런 언질이 전혀 없는 게 대다수란 말이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죠.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겠으나 이런 다니엘이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다 만나고 삽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택한 사랑한 백성에게 앞날을 알려주시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맡기고 그 극단적인 상황도 주님 앞에 아뢰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드러내 주어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극단적인 상황과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아무런 언지를 받지 않고도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